사람은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숨 쉬는 매 순간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서부터 시작해서 삶과 죽음,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명과 사망 중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선택이 우리의 영원한 세계를 결정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선호를 떠나서 우리 존재의 최종 목적지를 결정하는 엄중한 선택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영원 세계를 결정한다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가벼운 선택으로 안다라는 것이. 그리고 생명의 길을 택하기보다는 사망의 길을 택하는 경우가 많지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이 선택지를 숨기지 않고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우리를 로봇이 아닌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 선물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럴 것을 알 때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뱀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선택은 단순한 기능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영적인 능력이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관계를 맺게 되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내가 세상을 선택하면 세상과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관계 맺는 대상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달라지면은 우리의 영원한 세계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인격적인 연합이 하나님과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종은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지만 인격적인 존재는 스스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단순한 도구나 종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해 주신 거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신 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자꾸만 부담스러워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으로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읽는 것을 엄청 부담스러워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어요. 그 세상을 만드신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배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린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언젠간 올림픽 공원에 오래전에 한번 가봤는데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몰려 있었어요. 뭐 하는가 보니까 가수들이 공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와가지고 티켓팅 해갖고 줄 서 있고, 아무튼 거기서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 있고 줄 서 있는 것을 보고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고 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사람들이 저렇게 줄을 설까?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들까?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공연이 있다 그러면은 외국에서부터 옵니다. 그렇죠? 케이팝 그 공연 보러 외국에서부터 비행기 타고 옵니다. 그들 하나 만나서 사진 찍고 사인 하나 받으면은 며칠 동안 자랑을 하면서 가보처럼 여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온 세상을 만드신 최고의 예술가인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배라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 예배라는 기회도 부담스러워할 때가 많다. 특권으로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자꾸만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그것은 굉장한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은 남에게 끌려다니게 돼요. 짜장면을 먹을래, 짬뽕을 먹을래, 그러면 알아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짬뽕인데 다 다른 사람들이 짜장면을 시키니까 나도요. 그러면 똑같은 밥은 먹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것은 못 먹어요. 먹으면서도 나 짬뽕 먹고 싶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남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넘기게 되고 나는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면은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부담스럽지만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면은 선택을 하되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선택을 해야만 내 인생이 행복한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권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 돼.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권한을 주셨을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끔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의 인격적인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억지로 막지 않으십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막지 않으십니다. 내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그리고 깨닫고 돌아오게끔 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다른 존재와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선택을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도 프로그램에 입력된 대로 데이터를 계산할 뿐이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도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여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이 그런 권한을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인공지능한테. 주면은 뭐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지 않았거든요. 왜? 그냥 우리가 필요한 기계로만 활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도구로만 쓰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되면 안 돼. 너는 우리가 시키는 작업만 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나와 교제하자. 사랑의 교제를 하자.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까지를 다 일임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인공지능은 결정할 도덕적인 주체성이 없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도덕적인 책임을 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지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고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것. 내가 선택해놓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선택을 했으면은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임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아주 무겁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권한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선택이라는 책임이 엄청 막중하게 다가옵니다. 가장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 가정이 흔들릴 수 있고, 회장님이 잘못 선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기업체가 흔들릴 수 있고, 위정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 국가 기반이 위태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커지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도 막강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쓰러지고 주저앉을 때마다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을 길러주고 계신다는 것이. 그러므로 인간의 책임은 두려운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거룩한 의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한 의무감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계와 인간을 구분짓는 존엄함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존엄함인 동시에 엄중한 책임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영원하다. 선택은 순간이.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선택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두 가지 상반된 목소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어요. 하나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다른 하나는 먹어도 죽지 아니하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뱀의 말. 그 상반된 두 가지의 말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갈림길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따랐어요. 이 찰나의 선택은 인류 최초의 죄가 되었고 그 결과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인간은 수고와 고통 가운데서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의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모든 후손들, 모든 인류에게 다 내려진 형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단 한 번의 선택이 인류 전체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보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막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아담의 실패는 막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깊은 어두움을 불러오는지,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감으로 다가오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선택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책임도 그만큼 무거운 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일수록 목적에 맞게 바르게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이. 불은 소중한 걸, 그죠? 인류 역사 가운데 불이 이게 사용된 적과 사용된 이후와 사용되기 전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불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이 우리를 살게도 하지만 한 가정을 다 태울 수도 있고, 그죠? 몇 년 전에 난 산불 어마어마했죠. 수많은 이재민들을 만들어냈지요.
그러니까 불이 제 목적 하에서 사용되면 인류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주지만 그 잘못 사용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화재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선택이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주신 그 목적에 맞게 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선택을 잘못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오염되고 마비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것을 선택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 대부분은 이렇게 알 거예요. 난 지금 핸드폰 좀 줄이고 공부해야 돼. 그거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선택하는 것은 책을 들기보다는 스마트폰을 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옳은 것인지 알아요. 그런데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선택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그래서 선택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하고 영원한 것보다 순간적인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생명의 빛보다는 세상의 화려한 유혹을 더 쉽게 선택한다라는 것이.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강 건너에 반짝반짝 불을 켜놓은 그런 곳들이 있었어요. 밤에 사람들이 이제 잠자고 가는 그런 곳들이 있었어요. 경치가 좋으니까 그런 곳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이제 신학생들이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야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 생명의 빛보다는 세상의 화려한 빛을 더 선호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우리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선택하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유익만을 따라서 선택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내 주관적인 선택이 인류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다 내 주관대로 내 입장에서는 이게 선이야 라고 하기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세상에 수많은 다툼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변에서 결정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뭔 입을까 그거 하나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틀린 선택을 할까 봐서 두렵고 혹은 손해를 볼까 봐서 두려워서 선택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자꾸만 뒤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대신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가정에서도 뭔가 자녀가 선택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기도해보고 네가 결정해라 그랬어요. 예전 같았으면은 이렇게 해 저렇게 했을 거예요. 제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이게 더 옳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 뭐 결정을 대신 내려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스로 선택할 나이가 되었지. 아니 틀린 선택을 하더라도 그 선택을 하면서 배워가게끔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기도는 옆에서 우리가 해주지만 조언도 해주지만 네가 알아서 선택해 라고 내버려 뒀어요. 결론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작은 것에서부터 뭘 먹을까, 뭘 입을까부터 선택을 해보십시오. 별것 아니에요. 내가 이 옷 입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춥지 않으면 되는 거고 내가 덥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걸 뭐라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근데 사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은 내게 별 관심이 없다고. 내가 오늘 명품 백을 들고 모든 사람들이 날 알아주겠지라고 하고 뽐내고 걸어가지만 사실 그것이 명품백이라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진정한 명품이 아닐 때가 많더라고. 그 진짜로 뭐 그냥 부자들이 알고 있는 그런 명품만 또 있더라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마크를 아무리 봐도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몰라. 이게 뭐 비싼 건지 어쩐지 몰라. 자기 혼자 스스로 이거 명품이야. 그리고 그냥 기분 좋게 다니는 거지. 알아봐 줄 사람은 또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이것을 입을까 저것을 입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봐줄까 고민하고 선택을 하지만 사람들은 나에게 그만큼 관심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 자기 일이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춥지 않으면 되고 내가 덥지 않으면 되고 그게 생각을 좀 크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선택이 조금 쉬워진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한 이유는 그렇게 할 때 선택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줄어들고 이것도 한번 입어볼까? 뭐 입어보니까 괜찮네.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 감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근데 넘어지면서도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넘어지면서도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넘어지면서 배우게끔, 넘어지면서 성장하게끔 기회를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작은 것에서부터 선택하는 힘을 길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시야가 좁아질 때가 있는데 그 내 욕심과 내 이미 마음에 결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내려놓으면은 기도하면서 시야가 넓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본능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두 가지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야곱과 에서가 그 갈림길에서 서로 다른 길을 갔던 사람이다. 똑같은 배에서 똑같이 태어난 쌍둥이니까 시작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갈림길에서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다라는 것입니다. 사냥을 한 후에 에서는 몹시 배고팠어요. 그런데 야곱이 끓이고 있는 팥죽 냄새에 혼이 나가버릴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 당장의 배고픈 본능을 해결하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지금을 선택하면서 영원한 세계를 놓쳐버렸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복과 영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야곱은 미래를 보이지 않는 복을 위해서, 미래에 보이지 않는 복을 위해서 배고픔을 참고 영적인 것을 얻게 됐어요. 장자의 축복을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 지금 전 세계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후손들이 되었지만 에서의 후손들은 사라져버리고 없다라는 것이. 당시에 야곱과 에서를 보면은 에서는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었고 야곱은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자연 생태계에 있다가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에서는 살아버틸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야곱은 혼자 살기 참 어려운 존재였어요. 엄마 치마폭에 쌓여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택이 달랐고 그 대단했던 에서는 역사 가운데서 사라졌지만 야곱의 후손은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 거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뛰어났지만 본능을 따라서 선택을 했고 야곱은 연약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요구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절제가 성령의 열매잖아요.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현실을 넘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놓지 못할 때가 많고, 그저께 뉴스 극동방송에 나온 것을 보니까 청년들이 예배 드리는 현장에 갔는데 청년들이 예배 드리면서도 스마트폰을 놓지 못한 청년들이 많더라. 10명 중에 4명이 스마트폰 중독 같은 증상을 보인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뭔가를 지금 선택을 했는데 내게 별 도움이 안 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절제가 안 되는 것이지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내가 이것만 하고 있다가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것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즐거움만을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현실에 목이 메어서 지금 이 스마트폰이 주는 그 잠깐의 즐거움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선택은 머리에서 나오는 계산이 아닙니다. 나의 본능과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굴복시키는 영적인 결단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끊어야 되고, 이것이 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절제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영적인 결단을 내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의 흐려진 눈을 씻겨주고 본능이 아닌 본질을 따라서 살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을 따라서 살 때가 많아요. 그건 동물들도 그렇게 해요. 근데 사람은 본능을 따라서 살 수도 있지만 본질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해가면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마음을 정돈하고 야곱처럼 영적인 가치를 바라보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해 줘요. 그런데요, 구체적인 현실을 얘기해 준다고 한다면 성경이 오늘날까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구체적인 현실을 얘기했다고 한다면은 2000년 후에 오늘 우리 현실과는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구체적인 하나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게 아니고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맞는 원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리를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은 발견해서 법칙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어 놓은 법칙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 원리를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고 세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성경에다가 딱 기록해 놨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원리를 찾아내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산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2000년 전에도 유익하고 오늘날에도 유익하고 앞으로 2000년 뒤에도 유익한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 선택할 때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될 4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는 것이. 나의 이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이, 오늘 내가 하는 이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라는 그 질문을 하나만 던져본다고 해도 우리의 기준이나 선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만을 위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선택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에 맞는 일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어야 될 자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인가? 내가 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의 이름을 손상시킬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 그래서 나의 정체성에 맞는 성도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맞는 일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내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선택이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가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3절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이 동기가 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기심은 결국 우리를 고립시키지만 사랑은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살린다라는 것이죠.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은 그 잘 되는 음식점들을 보이고 그 다음에 그거 주인들을 이렇게 인터뷰한 것들을 봐요. 그런데 그 잘 되는 음식점들 주인은 한결같이 뭐냐 그러면은 최고로 좋은 재료를 사다가 싸게 많이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게 자기 집에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아무튼 뭐 자기 남편이 뭐 바다에서 해산물을 잡아오거나 그래서 직거래 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싸게 사와서 그다음에 풍성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배불리 먹고 가고 맛있게 먹고 간다라는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대요. 그래서 장사를 하는데 손님들이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원산지도 속이고 양도 속이고 사람들이 먹다 남은 것도 다시 쓰기도 하고 그러면은 당장에는 이익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알려지면 어떻게 돼요? 그 가게에 이제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손해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한 사람은 자기 가게에 오는 고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점을 해요. 싸게 맛있는 것을 신선한 이게 재료를 많이 제공해 주겠다라는 사랑으로 음식점을 해요. 근데 한 사람은 돈을 사랑해요. 돈을. 그 자기들 식당에 오는 손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해. 그래서 나쁜 음식을 막 질 낮은 음식을 주면서도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해요. 속여서라도. 당장에는 이익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오래 못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해야 돼요. 우리 여기서 순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하기 이전에 나를 사랑해야 돼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거 착각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먼저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오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지면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이건 율법이 되고 의무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받은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그럼 나 자존감이 높아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어야 될 것은 나를 사랑하되 내 육체만을 위한 사랑인지 내 영혼까지를 향한 사랑인지 그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있어요. 나만 사랑하는. 근데 그것도 내 몸만 사랑하는. 그건 바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합쳐져 있는 전인격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몸에만 너무 집중해서 사랑을 퍼부으면은 그 정신과 영혼이 피폐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정신과 영혼에만 너무 사랑을 퍼부으면은 몸이 허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신학생들한테 설교하러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하는 것만큼 운동하세요. 그 정말 맞는 말인데 지키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기도하는 것보다 운동하는 시간이 훨씬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은 안 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총회장까지 지내신 선배 목사님이 이제 그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암 진단 내리니까 의사 선생님 제가 왜 암이 걸렸나요? 술도 먹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이제 질문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 말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 그러면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목사님은 우리 노회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도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오셔가지고 운동은 안 하고 축사만 하셔. 그 운동은 싫어하고 걸어다닐 때도 개미라도 밟을까 봐서 항상 이렇게 걸어다니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하지 않아서요. 그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때 운동하지 않는 것을 후회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가 영과 육과 혼이 다 합쳐져야 건강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하나님이 썩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되 전인격적으로 사랑해 줘야 돼요. 몸만 사랑하지 말고 마음도 사랑해 주고 영혼도 사랑해 줘야 돼요. 부모들도 자녀들을 사랑할 때 막 맛있는 거 막 먹이고 비싼 옷 입히고 마음이야 어떻게 되든지 막 믿음이야 어떻게 되든지 막 방치하고 그러면 안 되고 그것을 골고루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또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택을 해야 돼요. 사랑은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선택의 기준이에요.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에요. 뭘 저 사람이 나한테 해주니까 그 결과로 사랑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으로 저 사람을 대하는가. 무엇을 하든지 말이에요. 그것을 사랑이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생명과 연결되는가 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26절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는 목숨이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소중하다.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너무 좋아서 막 친구들과 한 잔 먹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었다 그러면 로또
받지도 못하고 끝난 거잖아요. 그죠? 목숨이 천하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생명을 위한 것인가를 우리가 두고 선택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서 하나님이 간곡하게 권면하십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어요. 생명을 택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사는 길인가를 택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에 도움이 되는 길인가를 택하라라는 것이에요. 저희 집에 아이가 자꾸만 아빠 음료수 먹어도 돼요? 자꾸 음료수 먹어도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운 날은 가끔씩 먹을 수 있지만 먹다가 이제 그것이 습관이 되잖아요. 커피도 이제 습관되는 것처럼 자꾸만 음료수를 먹으면은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야 일주일에 한 번씩만 먹어. 일주일에 한 번씩만 먹어. 그래도 또 예외가 생기잖아요. 두 번씩 먹고 막 그러는데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도 절제를 해야 되고 이것이 생명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생명에 도움이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이 네 가지 기준은 결국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도록 돕는 안전장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기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할 수 있고 적용해야 될 문제다라는 거죠. 저도 역시 이 네 가지 기준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최근에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다 아는 문제예요. 교회 이전 문제를 두고 며칠간 정말로 최근에 근래에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했고 성도님들께서 일일이 다 전화해가지고 의견도 다 여쭤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옮기는 것이 더 좋아 보였어요. 우리 가보신 성도님들 알잖아요. 네모가 반듯하게 나와 있고 기둥도 없고 깨끗하게 다 수리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탐날 정도로 좋은 건물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뭔가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먼저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이틀간 꿈을 꿨는데 뭔가 안 좋은 게 보였어요. 이틀간.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옮기려고 딱 했는데 환경적인 문제가 막 너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전화를 해갖고 김 목사 교회 이전 뭐 어떻게 됐어?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야 기도를 하면 뭔가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환경은 너무 쉽게 풀려야 그래서 내가 헷갈려.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 이전하겠다고 하는데 그 헌금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교회 의자도 가면 바꾸려고 했는데 그냥 거의 새우자 같은 게 이렇게 주겠다고 하죠. 이게 뭐 환경적인 문제가 막 싹싹싹 풀렸어요. 거기서 또 뭐 월세도 깎아준다고 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환경은 너무 쉽게 풀려. 하나로 딱 다 몰아붙이든지 두 개가 서로가 나오니까 내가 헷갈려 라고 했더니 친구가 그래 인간적인 것을 너무 보고 하면은 나중에 고생할 때가 많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끊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형님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교회 상황을 얘기했어요. 형님 목사님이 기도할 때 이전하라, 이전하지 마라 여기에 대한 기도는 한마디도 안 해줬어요. 하나님 저 동생 목사님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몸 상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를 잘하고 양무리를 잘 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교회 성도들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해주세요. 그냥 간단하게 2분 정도, 2분도 안 되게 그렇게 기도해 줬어요. 근데 기도가 끝났는데
내 마음속에서 뭔가 복잡한 생각들이 다 정리가 됐어요. 안개가 거친 것처럼 복잡했던 생각들이 아주 맑아졌어요. 그때 저는 이 네 가지 기준 앞에서 제 선택의 기준을 다시 정하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그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제가 길 가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생각지도 못한 헌금들이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돈보다 더 많이 들어왔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 이전 비용을 주셨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나는 안 갑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뜻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순종할게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인간적으로는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이었어요. 환경은 열렸지만 나 입장에서는 하나님 뜻이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아니라면 나 안 갑니다. 다 포기합니다. 그럴 준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분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받고 나니까 뭔가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길인가? 그런 걸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상담센터 한다는 것이 상담센터만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이것을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것인가? 내가 정말로 교회를 위한 것인가? 내가 정말 이것이 성도들의 신앙을 살리기 위한 것인가? 그랬는데 교통이 안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시는 게 힘들겠다. 주일날은 어떻게라도 차량으로 여행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 오는 거 힘들겠다. 한 번이라도 못 오면 믿음 식어지는 건데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한 번이라도 예배 빠지면 믿음 식어지는데 그건 성도들의 영혼에 도움이 안 되는데 내가 내려놓자. 그러니까 깨끗하게 다 포기하고 내려놨어요. 마음이 너무 홀가분해졌어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소중한데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식어지면 안 되지. 그래서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화했어요. 헌금하신 분들한테. 이전하라고 헌금했는데 이렇게 이전을 못하게 됐습니다. 헌금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전화했어요. 그럴 것까지 다 계산하고 헌금한 거래요. 목사님 알아서 쓰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필요할 때 이전할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전하지 않고 이 자리를 더 지키며 기도하다 하나님 주신 때에 이전하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카톡에다가 공지를 올린 거예요. 그전에는 주일날 성도님들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결정이 내려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선택하는 존재이지만 혼자서 선택하도록 내버려진 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선택을 바로잡아 주시고 흔들리는 기준을 다시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이 기도는 대답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응답을 내려주시기를 원했어요. 가라, 가지 마라. 그런 뭔가 사인이 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오지 않고 기도는 답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동기를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선택을 점검해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선택을 하게끔 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본문 20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불안한 선택을 확신 있는 발걸음으로 바꿔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잘못된 선택을 해왔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회개라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왔을지라도 이제 앞으로는 이런 4가지 기준을 점검해 보면서 인생의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지 그렇게 또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택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사랑을 받은 존재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것이 바로 바른 선택이다. 그런 것이. 하나님은 그런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이 나의 유일한 유익을 위한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찾는 거룩한 선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앞에 두고 너와 내 자손이 생명의 길을 택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고 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십시오.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그 선택 기준을 4가지를 딱 가지시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